우리가 공부하는 에스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9장 뒷부분입니다. 9장 뒷부분. 제가 5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5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눈으로 읽으시면서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께서 내가 듣는 데서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여기 나는 여기 에스겔 대언자지요. 듣는 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던 원로들로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집을 더럽히고 그 뜰들을 죽임당한 자들로 가득 채우라. 너희는 나아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아가 그 도시에서 죽이니라. 그들이 저들을 죽이는 동안에 나는 남아서 얼굴을 댄 채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이르되, 에스겔 대언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예루살렘 위에 주의 경로를 부으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를 멸하라 하시나이까 하매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불법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도시는 사악함으로 가득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으며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느니라. 또 나로 말하건대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여기 나는 물론 하나님을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나로 말하건대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리라 하시더라. 보라,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잉크통을 찬 사람이 그 일을 보고하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9장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 이제 6사람이 나타나고 그 6사람 중에 특별히 흰옷 입은, 그러니까 흰옷이라는 말은 없지만 아마포가 이제 흰옷이니까 아마포 옷을 입고 잉크통을 찬 사람, 특별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이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찬 사람이 누굴까에 관해서는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심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심판을 맡기셨어요. 뭐 예수님이라고 믿으시든 여러분 다른 특별한 천사라고 믿으시든 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심판 집행하는 내용이니까. 이제 그래서 그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거기에 그 온갖 우상숭배, 정말 이게 심한, 여기 8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속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걸 다 보여주시고 정말 그 수치스러운 걸 다 보여주셨는데, 이런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다 심판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보호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찍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마에 표를 찍으라는 사람은 이 말씀에 의하면 단순합니다. 가증한 일로 인해서, 이 성전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가증한 이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울부짖는 사람들은 이 이마에 표를 찍어서 심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표를 찍는 일이 끝나고 구별이 된 뒤에는 이제 여기 6명 포함해서 6명들에게
가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 기록관 인구통을 취한 사람 따라다니면서 이제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심판하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6절에 보면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성소에부터 시작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그 집, 그 성전 깊숙이 있던 그 원로들은 여기에 8장, 여러분들 뒤에 그 부분에 보시면 그 원로들이 거기서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11절에 보면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로들부터 이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성소에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항상 심판은 하나님 가까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일어나니, 이게 먼저 시작되는 거거든요.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우리가 휴거를 받고 우리가 바로 주님께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먼저 순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에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어쨌든 심판은 항상 이 하나님 주위부터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이 어떤 면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회를 많이 받고도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그거에 상응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권과 혜택이 따르면, 그게 크면 그에 따른 책임도 커지는 법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그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봐도 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를 할 것이다. 모르고 이렇게 죄를 진 사람들은, 여기 누가복음 12장 47절 보면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죄를 범하고 불의를 범하면 그것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많이 범하고 또 은혜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는데도 그 일을 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많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엄격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먼저 이렇게 심판이 시작돼서 하나님의 성소에부터 시작돼서 원로들이 죽게 됐는데, 이 성소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데도 아니었고, 이 정말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인데, 거기다가 은밀하게 이제 그 성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존경할 장소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무시하고 훼손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먼저 심판을 시작하라 얘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 세상적인 것들을 들어와서는 안 되는지, 왜 세속적인 언행을 이 하나님의 그 예배 장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지,
하나님 마음을 왜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지, 특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겠다고 하신 분명히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물론 교회나 세상에서나 어디서나 우리의 행위는 일관돼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 집에서는 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성전에 그랬던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을 알고 또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행동도 은혜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집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언행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집에 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으십니다. 원로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더 무거웠던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 집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엄격하게 심판을 한 것입니다.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집은 다 각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내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 악에 내주고 세상에 내주고 하는 것도 성전을 훼손하는 것이고, 또 이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이런 성전이 모인 곳들이 하나님 집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또 다른 성전. 너희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집, 이 곧 교회를 훼손하는 것도 하나님 눈에는 엄격한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불행하지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그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이 그겁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그리스도의 심판서고 관련된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도 다 성전이에요. 한 사람도. 근데 한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것도 바로 지금도 이거 성전입니다. 이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이 교회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어요. 여기 와서 술 취하고 만찬할 때 술 취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만찬에서 아주 무모한 행동을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기도 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라 하셨나? 마지막 때 그렇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정말 세속적인 것을 들여와서는 안 됩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어떤 교회에서든지 형제가 형제를 욕을 하고 비방하고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언행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교회에서 이상한 욕을 한다든지 형제들에게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무서운 죄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성전을 훼손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성경을 정말 믿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당사자의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그대로 남게 돼 있어요. 지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아무런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든 못 받았든 모두 하나님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구원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래서 내 육신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 자신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죄와 불법도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라집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이 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프게도 하나님의 집에서 주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의 명목상의 신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구원받지 못한 생명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줬을 때는 다 단체적으로는 다 성도라고 이름을 불렸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형제라 불리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의 구원을 확신을 못했습니다. 성전 안에 항상 어느 때든 이스라엘이건 이때 당시이든 신약이든 지금의 시대든 똑같습니다. 항상 명목상의 그런 신자들이 있는 법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죠. 경건의 모양이 있고 기독교 틀은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 때 어떤 면이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경우, 물론 주님의 교회도 명목상의 신자들이 있겠지만 주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이때 다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준 그 말씀 중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욕되게 한 사람들은요 절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되 하나님을 이런 벌레처럼 곤충의 모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다고 얘기했어요. 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지금 기독교 넓은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겠습니까? 차라리 안 믿었던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더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악용하고 불신으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성전 깊은 곳에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훼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집행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죽여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집을 가득 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얼마나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믿는 성전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서 원래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장소에 그들로 가득 채우는 이 아이러니 참 어렵습니다. 고린도서 16장 2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준 말씀에서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 준 게 아니에요. 1차.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은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섬긴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섞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절서부터 11절까지는 이런 상황을 환상으로 본 이 대언자 에스겔이 가슴이 찢어져서 거기에 엎드려서 울부짖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에스겔과 같은 대언자, 예레미야와 같은 대언자, 이사야의 대언자 같은 그 마음에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담는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참으로 울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은 답답하고 안타깝고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환경이 점점 어려워질 건데 정말 우리나라 헌법이 잘 개정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저한테 연락 오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무슨 어느 의원들이 또 여기 안 됩니다. 그거 막으려도 안 돼요. 동성애 소수 그거를 이렇게 법에 이렇게 인정해 주자는 그런 또 발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막자고 하는데 그게 어려울 겁니다. 결국은 통과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말을 못하게 하죠. 그래 이제 말을 해서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 거로만 좋은데 벌금을 때려요. 벌금을 엄청나게 때립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차라리 감옥에 들어갔으면 낫는데 완전히 그 물질로다가 다 회수를 해버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스겔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가슴이 찢어져서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울부짖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대언자에게 내가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된 그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의 불법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도시는 사악함으로 가득하니 그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으며 그 땅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하는 게 주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8장에서도 8장 12절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원로들,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원로들의 입에서 똑같이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버렸고 지금 우리가 이 깊은 성전 깊은 곳에서 몰래 우상 숭배하는 거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8장 12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인가. 그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밀리는 거죠. 이게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권능, 전능함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게 이제 영적인 뻔뻔함인데, 영적으로 뻔뻔한 이런 대담한 모습은 어떤 단계에 들어간 거냐? 이미 배도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배도의 상태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젊었을 때 구원을 받고 침례교에서 구원을 받고 또 수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던 그런 사람이 예일대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 잘못해갖고 완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종교학 교수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배도로 돌아갔어요. 신학 공부 잘못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 했던 게 뭐냐? 여러분, 타락은 그게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그렇게 타락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든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이 성경 말씀이 다 오류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종교학 교수로는 아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지도 모르죠. 이게 배도입니다. 배도. 뻔뻔하죠.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목사까지 했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도 참 알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여기 아마포를 입은 그 사람이, 잉크통을 찬 심판 집행한 사람이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11절에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요. 이게 진짜 주기도문인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다 뜻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절에 보면 또 나로 말하건대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예,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리라.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신약에 있는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부정적인 겁니다. 오늘 나온 것처럼. 이것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불법이나 어떤 죄나 불이나 주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이 불신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 나 주는, 예레미야 10장 10절 보면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32장 19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있나이다. 항상 주님이 눈을 뜨고 계신다는 거죠. 나중에 그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게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대로 갚아주시고 또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상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상급.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던 그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기 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끝났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더 이상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은 반드시 앞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긍휼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알게 되고 지옥의 무서움을 알게 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긍휼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구원해달라고, 이거 아닙니까? 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거절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어떤 사례도 다 주님께 긍휼을 구한 사람들은 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여인, 그는 자기를 위해서 긍휼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 딸, 마귀 달린 딸을 위해서, 마귀 들려가고서 고통을 받는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수모를 당하면서 내 딸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그 딸을 마귀의 속박에서 이제 풀어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눈먼 바디메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옆에서 가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그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의 긍휼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호흡이 살아있을 때 주님의 긍휼을 얻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필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주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시편 85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여러분, 주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보니까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이 사람들도 아무리 심한 죄를 졌어도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이 뻔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주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고 통곡하는 운명이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6장이 또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생전에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뒤늦게 지옥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습니다.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천국의 그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비는 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부자, 이런 슬픈 모습이 절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겨우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은 이 너무 갈급하니까,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찍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겔서 9장을 우리가 마칩니다. 에스겔서는 사실 이스라엘의 불행과 그래도 마지막에 소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복에 관해서. 그런데 그 회복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은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에 거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긍휼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날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살아갑니다. 구원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지만 날마다 험한 세상에 살 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아주 치명적인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아무개를 위해서 주님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심하게 죄를 저지르고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께 책임을 미루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고 심판을 받는 무서운 장면을 저희들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죄에서 해방받고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의 그 피를 뿌려주신 그 긍휼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또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긍휼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힘있게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을 필요로 하는 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역에게, 우리 하는 사역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순조롭게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 머릿속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때와 계획 가운데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우리의 기도가 많이 성취되어
이곳저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간증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